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도망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거나 치명적인 공격 또는 생존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그 한 가지 반응으로 그 대상과 스트레스 대상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쪽을 갖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몸이 준비를 하는데 심박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혈액이 싸울 경우에는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근육에 긴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근육과 그리고 다른 기관에 공급되고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 수치도 높아져서 몸 전체에서 피의 흐름까지 다 통제되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히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도 오늘 이제 시험이다 하면은 우리 그 몸에서는 투쟁, 도피 그 반응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시험은 곧 우열을 가르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항상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뒤처질 수 있고요. 그 경쟁에서 질 수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의미하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시험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든지 도전하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 몸은 그 선택을 위해서 선택된 그 행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컨대 시험을 그 직면해서 열심히 치러야겠다 한다면은 우리 몸은 집중해서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그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죠. 하지만 도망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망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이것 보게 되면 망칠 텐데 안 되겠다 하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될 그런 상태로 우리 몸을 이끌어 가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그 모든 상태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불안과 우울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시험을 보고 망쳐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내가 그냥 시험을 안 치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그런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몸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시험을 볼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본 것이지만 사실은 시험을 보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몸이 협조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이렇게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의 그 대가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구스타프 융.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프로이트와 융은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최고의 심리학자로 꼽히는 융이 우리의 그 중학교인 그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계통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김나지움이 있는데 인문계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그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나지움에 갔다는 것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멀쩡했었는데 이 김나지움에 다니던 시절에 융이 자주 기절을 해가지고 한동안 학교를 쉬게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다가 또 기절하고 또 수업 시간에 기절하고 하니까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오늘은 쉬어라 하다 보니까 학교를 장기간 쉬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융은 서재에서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그 대화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틈이 열려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재가 딱 열려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 이게 자꾸 기절해가지고 학교 수업도 이렇게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밥벌이는 하겠어? 어렵겠죠. 사랑구실하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린 그 소년 융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사랑구실을 못 하는구나.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기절하니까 학교 안 가요. 기절하니까 시험 안 봐요. 너무 좋잖아요. 편한 거예요. 일단 당장에. 당장에 그 먹기에는 꽃감이 그 달콤한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무 좋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갖다 인식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거 사랑구실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야, 이제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해서 학교 못 가면 나는 앞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기절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부담. 김나지움은 여러분 중학교지만은 앞서서 얘기했죠. 대학을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되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일찍 대학을 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미 중학교에 가서 대학 입시의 부담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피하는 방법으로 기절을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앞길을 망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것을 인식한 다음부터는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의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뭐 받지 말라고 할까요? 아픈 사람한테 뭐 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뭐라고 해요? 근원이라고 이렇게 만병의 뿌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이렇게 괜찮으세요.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나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기록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펜을 딱 내려놓더니 그러게요. 저도 오늘 환자들이 많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힘내세요 라고 위로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공부해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내 속을 모르고 맨날 공부하라고만 할까 하지만은 학교 다니는 거 말고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편안한 일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공부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그 시험과 공부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도 바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리고 여기 예배 순서지에 적힌 그 말씀은요, 정확하게 DSM-5라고 하는 정신진단 책자가 얘기하는 우울증 환자의 모든 증상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내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신의 그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홀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 하는 그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 방법은 제물이 될 소를 갖다가 각각의 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합을 벌였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 일이에요? 될 일이 아니죠.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이렇게 막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막 가슴을 치면서, 나중엔 심지어는 안 되니까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어요. 전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물을 뿌리고, 오히려 물을 뿌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게 활활 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결과 엘리야가 이겼고, 엘리야는 바알 그 선지자 450명을 갖다 기손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가에서 전부 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쳐서 죽이도록 했어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펄쩍 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의 왕비이자 원래는 외국에서 시집 온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왕비였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였지만, 그러나 본래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 그 신자였던 거예요. 바알신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교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고 바알교의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많이 다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450명이나 전원이 전부 다 거기서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어떤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께 죽기를 갖다가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요. 제가 지금 죽기를 원하니까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조상들이 지금 내가 도망온 이 광야에서 40년을 갖다 지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내가 그 형편이 나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는 엘리야 같이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믿음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낙하산 강화 훈련과 같습니다. 용맹한 군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나 헬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뛰기 직전에는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고요. 생명줄이라고 하는 이 줄을 갖다가 위에다 걸어놓고 하는데 그 줄을 뛰어내리면은 그 줄이 낙하산 줄을 갖다 당겨서 낙하산이 펼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기 직전에는 누군 그 옆에 있던 그 아주 친한 동료라도 그 생명줄에 손을 대면요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서 짜증을 버럭 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걸어놓은 것이 만약에 풀려가지고 이 줄을 당겨주지 못하면 낙하산이 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을 만져봐요. 몇 번을 만져봐요. 그리고 낙하산 훈련 전에 보통 군목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자기가 화장실 간 동안 군목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 그 나라가 망하고 지구 전체에 종말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막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기도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뛰기 직전에는 이거 만약에 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속에서 뛰지 못할 이유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맹한 그 군인들, 특별히 그 특전사 군인들이 낙하산을 1000번, 2000번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유, 1000번을 뛴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뛸 수 있는 이유는 내 등에 메고 있는 그 낙하산이 반드시 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작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보조산이 펼쳐져서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 펴지면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죠. 이렇게 펼치는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펼쳐져서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된 그 배역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이 또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는가 하고 보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를 준비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록을 보게 되면요, 선풍기도 없는 데서 정말 그 바닥에 그 땀이 차가지고 다 이렇게 허벅지가 짓무르기도 하고 엉덩이에 뽀로지가 나기도 하고요. 항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몸에 그 병이 생기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그 DNA가 조상들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도망갈 것이냐 직면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도망하기보다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도전할 때 반드시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도망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거두기에 알맞은
그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책을 펴고 그리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 한참 놀고 또 재미있게 지내야 될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좁은 건물 안에 그리고 좁은 방 안에 가두고 그리고 늘 반복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미래의 가정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 여러 가지 의지가 약해지고 몸이 피곤할 때 새 힘 주셔서 그 결심 그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순간순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고 더욱더 굳세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공부에 있어서 승리함으로 주님 마지막 시험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